북아메리카 인디언들 가운데 체로키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살았는데 자신들의 고유 문자가 있었을 만큼 문명화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체로키족 설화 가운데 한 토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꽃과 나무, 강물, 바위,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직접 자연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늑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할아버지 뒤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늑대도 자연이 키우는 귀한 생명이란다. 결코 너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 말거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 평화, 친절, 희망, 동정심을 가진 늑대고 또 한 마리는 분노, 질투, 교만, 탐욕, 미움을 가진 늑대란다. 이 두 마리 늑대는 늘 우리 속에서 싸운단다. 할아버지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날마다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란다. 늑대란 동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갈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던 체로키 인디언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와 반대로는 죄를 지으려는 악한 마음이 싸우다가 어느 곳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혹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영적인 삶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건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라 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을 말하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기쁨이란
그저 꿈만 같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지 가리지 말고 늘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셔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또 기뻐하라고? 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게 저는 번거롭거나 성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면 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안전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스팔레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접두어 아라는 말하고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스팔로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안전한, 확실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간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해야하는요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보고 식별하고 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조심하라는 의미인가? 먼저 개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동물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개 취급을 했는데 믿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해한다는 뜻일까요? 헬라어 카타토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카타토메는 절단하거나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살갗 일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할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말한 3가지 개, 행악자들,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 3가지는 서로 각각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들은 개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개? 광견병에 걸려서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봉사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라트리오란 말인데,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성령으로 봉사한다고가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본문에 더 적합하다고,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거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으로, 즉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아가 충만한 상태로 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예배 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면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의 설교가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선민이라고 하는 것, 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했는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조금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상당히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이롭게 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휘페레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큼 더 나은 것, 더 뛰어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 와서
할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할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진정한 할례에 관해서 이미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할례, 즉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영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한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 진리에서 벗어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는 삶,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 의지, 욕망, 근심, 염려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성령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노후주택들을 철거하고 최신식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재개발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노후된 집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자신의 옛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원초적이고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마땅한데 자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건데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원초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아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우리가 자아야 이리 오너라. 오늘부터 너는 추방이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자아가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까? 어림없습니다. 자아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강력한 빨판이 달린 문어와 같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아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 미움, 분노, 원망, 불안, 두려움, 근심 등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욕구들, 감정들을 모두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몇 번 기도하고 끝낸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욕구,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좀 떨어져서 나를 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죽이고 싶도록 밉지? 그런데 이거는 사탄이 너를 자극하는 거야.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사탄에게 지지 마. 그리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산책이라도 해보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극복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감정들이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과 감정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체해 버릴 때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던 자아를 버린 그 빈자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인 자리는 도대체 어디이기에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라는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이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인이신 성령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던 일을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 성령님과 상의한다면 자신의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하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신선과 같은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머리 가득 찬 호수와 같아서 영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여유가 없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봐주는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만큼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할 수밖에 없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된다면 성령이 메말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혹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한다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과 감정들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려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마음의 중심, 주인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날마다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